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41장은 40장과 함께 묶여있는 장면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면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나 싶었지만 이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는요 결코 안정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 11절을 보니까 이제 모압, 에돔, 암몬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좀 살아볼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일어나요.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그 총독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때 그다랴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그 계획을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그 계획을 이제 알리게 되죠. 하지만 이 그다랴가 요하난의 제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이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잘 해봐야지 지금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그다랴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칼로 죽이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죽이고 또한 블레셋 군사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일이 커진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큰 위기가 처하게 됩니다. 암살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까지 저버리는 매우 큰 불순종이 되었지요. 이 이스마엘의 악행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간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한 상황에서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 아파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런 순례객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요 이 이스마엘이 위장을 하고 나아갑니다.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거짓말이죠.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순례객들을 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울어요. 가짜 울음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인 그다랴에게로 갑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와서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여요. 단지 그들에게 뇌물을 바친 10명은 살려줍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니라. 뇌물을 받고 우리가 밀, 보리, 기름, 꿀 이거 감추어둔 거 있습니다. 이거를 줄 테니 우리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10명의 순례객들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나라가 정말 망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혼미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동족을 죽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참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조선이 완전히 망하고 일제 점령하기 직전에 일제가 왕비를 죽이기도 하고 참 많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충신들을 죽이기도 하고 참 많은 아픔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지금 코로나의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미한 시대 속에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를 함께 협력하고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죄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커져요.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 이스마엘이요,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투항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가려거든 혼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또 포로로 잡아서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암몬 자손에게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인간의 죄성은요, 이렇습니다. 한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 더 큰 죄악도 저지를 수 있고요, 더더욱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하난을 준비하십니다. 이 요하난, 우리 40장에 있었듯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정보를 알고 전해준 충신이지요. 자, 이 요하난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70명의 순례자들을 살해하고 또 총독과 부하들을 살해한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하려 할 때 그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였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자, 이제 그들에게 도착해서요, 그들과 싸웠고 이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이렇게 해요. 아까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아마 부하 2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끝까지 투항을 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하난의 손길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이스마엘 일당들을 쫓아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시고 이 나라를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41장이 마무리가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5절에서 마무리가 되면 참 깔끔한데 그 이후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7절 볼게요. 17절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자, 지금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미스바에서 끌려와서 암몬으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때 전투가 벌어졌고 이들이 구출을 받았는데 17절을 보니까 갑자기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 요하난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구출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있어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그다랴를 죽인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를 이 요하난에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 그다랴 죽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를 묻고 우리를 다 처형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우리도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죠.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대상은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살리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죄가 점점 관영하게 되고 죄가 커질 때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징계를 사용하시지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 코로나19 위기, 두려움, 겁이 계속 납니다. 게다가 지금 백신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언론이 계속 부추기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참 잘해야 돼요. 왜 백신을 구입하지 않았냐?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 그것도 원망하게 돼요. 또 백신을 사와서 맞았더니 또 부작용이 일어나면 또 왜 이런 백신을 사왔냐? 그래서 또 원망하게 되고 언론이 한마디 하게 되면요, 백성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 그게 진실인가 보다 해서 자꾸 원망의 대상들을 찾게 돼요. 원망의 대상들을 찾다 보면 이 나라가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뉘고 갈등하고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정자들도요, 인간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보좌관들이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약이 아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예비하신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여 나뉘고 찢기고 갈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백성을 더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국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보좌진들 아버지의 저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여 더 이상 헛된 것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의료진들의 수고를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아버지여 저들이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인간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한 음성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백신과 치료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코로나19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변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